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광복한 날, 해방된 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이제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함께 부르실 찬송은 4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허물을 자복하며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시며 받아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복받는 시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말갛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무리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원수의 집을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또 우리도 종국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나쳐가는 수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받을 대상, 사랑받을 자로 만드셨고 또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셨고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드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 주셨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세상에 우리 인간을 두신 것도, 또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첫 계명에서도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죠. 그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한다라는 걸 내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도 너도 그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니 너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너는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너는 외면하지 마라. 너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 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형들,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요셉만 사랑한다 생각했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사랑하고 우린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사랑하지도 않는다, 자기들은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쟤만 사랑해 라고 생각하니까 그 동생을 시기하였고 동생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배척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그 양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세겜 지역으로 간단 말을 듣고 세겜으로 가면 그 아들들이 크게 해를 당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합니다. 내 아들들, 그들이 세겜 족속들이 내 아들들을 해치면 어떡하는가 걱정하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위험한 곳 가지 못하도록 그 형들을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죠.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요셉도 사랑했지만 그 남은 다른 아들들도 여전히 사랑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들을 걱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을 아버지가 쟤만 사랑해,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쟤만 특별히 여겨 라고 생각하여 그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대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것을 시기한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만 더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싫었던 거예요. 시기했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께는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남은 형제들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랑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요셉을 시기하려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았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여 나를 버린 게 맞지만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불평, 형들에 대한 노여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내려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큰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먼저 당신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7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라는 얘기죠. 그 말 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형들에 대한 불평이나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은 나를 팔았고 형들은 나를 싫어했고 형들은 나를 시기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흉년을 능히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마음, 형들, 자기를 팔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미워한 그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요셉의 마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걸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율법 아래 있던 자들, 하나님께 먼저 계명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많은 병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큰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를 쫓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허점을 잡을까라고 하여 그의 말에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한 대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여 예수를 공에 넘기고 재판을 하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했던 것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또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또 죄인들과 또 병 걸린 사람들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기합니다. 예수를 질투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하죠. 저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본다면 미움이죠. 시기죠. 질투죠. 이렇게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여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죠.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였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은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한다? 요셉만 사랑한다는 생각. 그 마음 때문에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했죠. 그처럼 첫 계명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였고 예수를 질투했어요. 많은 능력으로 병인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와 친구가 되셨던 예수를 그들은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를 팔아
예수를 넘겨줘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하였고 나를 시기하였고 나를 질투하였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분명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여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큰 7년간의 흉년을 당할 때 이스라엘과 온 그 자녀들, 손자들을 다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이자라고 했어요.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였고 당신들이 나를 죽였으나 그렇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당신들은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죽은 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앞으로 7년간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과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형벌받습니다. 모두가 마귀를 멸할 때 같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불못에 던져 영원한 고통에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사 그를 희생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여 나를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 질투와 미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 짊어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그를 빌라도 법정에 넘기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국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겜으로 간 아들들을 걱정하여 요셉을 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음부, 곧 원수가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걱정이 여겨 걱정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먼저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누가 앞장섰다고 여겨집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셉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계획은, 이 모든 것의 계획은 그 배후에 누가 먼저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뜻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 그 아들을 단지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 얼핏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무엇을 죽이자 했습니까? 죄 없는, 흠없고 점없는 무엇을? 짐승을, 양이나 소를 대신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 희생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정해야 된다.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내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 그들은 미움에서 시작했지만,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들조차도 아셨고 또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미움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시몬아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내 양이에요. 내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들을 잘 돌아보고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케어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리고 전하는 것.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또 죄인의 손에 넘겨서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들에게 난 바로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이 애굽에 바라는 동생 요셉입니다. 속히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당신들이 본바를 알려주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 모시고 내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 식손들과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이 흉년이 때, 아직 5년이나 남은 이 흉년이 때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모시고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는 내가 요셉이라는 거 알았고 이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했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누구? 아버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가족, 형제들, 친척들,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 모시고 내려와서 그들도 이 흉년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그들을 보존하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자가 살아나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애굽의 총리가 되듯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속히 내려와라. 너희도 속히 예수를 믿어라. 영접해라. 구원받으라. 그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으니 당신들도 와서 요셉을 보시오. 당신들도 와서 이 흉년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시오 라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구원을 받은, 먼저 사랑을 받은 전도자의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요셉이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올라가서 그들을 속히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예수를 오히려 우리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요셉이 살아났다는 걸 알지 못함으로 아직 기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속히 예수를 만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신다면 아직까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앞으로 남은 흉년, 앞으로 남은 그 환난의 기간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숙제, 내게 주어진 직분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주의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나도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뜨겁게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뿐 아니라 사랑한 자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계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장처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생각하여 그를 시기하고 싫다고 미워하여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나,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들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자 했던 요셉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직까지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슬퍼하며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다시금 모시고 내려와서 이 남은 흉년 기간, 남은 고난 기간, 남은 환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로써 그들도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도 속히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속히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긴 직분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더욱더 뜨겁게 돌아보며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긴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롭도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